자, 오늘은 시편 71편입니다.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뭔가 하면 반복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다윗은 인생의 지금 황혼기입니다. 황혼기.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몸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쇠약해졌어요. 사람이요, 젊었을 때하고 늙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뭐 아픈 줄 모르고 건강한 줄 모르고 마음껏 살죠. 그런데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이제 나이가 든다 그런 것을 느껴질 때는요, 육체적으로 어때요? 아무래도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쇠약해져요. 그리고 다윗이 또 질병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9절 봅시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죠. 18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죠.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몸으로도 힘도 없고 질병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그런 원수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5절 볼까요? 5절.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보면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죠. 엄청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지금 젊었을 때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런 이제 노년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또 22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마지막 절까지요.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송영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어를 작은 소리로 엎조리오리.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원수들의 위협에서 또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요,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확신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났어요.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런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요, 자기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거의 다 뭘 합니까? 순간순간 정치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면요, 거기에서 점쟁이가 뭐요? 적어주는 그런 부적도 사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어제 제가 그거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탤런트인데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김광규? 탤런트인가 영화 배우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양반이 혼자 살면서 자기가 그 연예계에 들어가 가지고 옷도 안 사 입고, 응? 먹을 것도 제대로 싼 거 먹고, 돈도 안 쓰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10년 동안 모았대. 그 10년 동안 연예인들이 10년 동안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지고 집을 이제 하나 장만을 하려고 강남에서 전세를 구했어요. 전세를 구했는데 그것도 일반 부동산에, 정식적인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구했는데 그 부동산이 사기 부동산이었어요. 10년 동안 버려놨던 것을 한 방에 다 날려버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전세로 이제 살 때 그 집에 자기는 2층, 자기는 또 그 위에는 또 4층, 그 한 사람도 또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냐면은 다른 사람도 또 두 사람이 더 당했어.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랍니까,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이래 모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 안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 3일 지나니까요, 얼마나 이게 뭐야, 자기가 속았다는 그 기분에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것도요, 세월이 약이라고,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 차츰차츰 이렇게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사기당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1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모임을 가지면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살면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가려고 이제 집을 얻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원룸인가 자그만한 그거를 전세를 얻어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나서
갑자기 팥을 들고 와. 뭐 밥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뭐 죽을 끓여서 먹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팥을 싹 끓여요. 그래가지고 물을 갖다가 쫙 따라내버려. 그러면 그 삶은 팥을 가지고 물 뿌려. 거실에도 뿌리고 또 저 어디고 뭐야 베란다에도 뿌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뿌리면서 절대적으로 귀신이 들어오지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면서 뿌리는 거예요. 참 봐요. 그 사람도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면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뭐요 불안하니까 자기 몸에 무엇을 챙기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지만도 우리가 기독 신자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보면은 믿음에 대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요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기도 해요. 이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무슨 조그마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버린다. 무너진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편 71편 속의 주인공인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황혼기까지도 이렇게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서 뭐까지 했냐? 찬양까지 했다. 그것을 다윗은 맹세를 했어요. 그죠? 6절에 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할 것이다 했어요. 다시 또 22절 23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뭘 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찬송을 하니까 그 다윗의 자신의 입술이 뭐한다 계속? 즐거워지었다. 즐거워. 입술이 기뻐 외쳤다는 거예요. 기뻐 외치고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바로 뭔가면요 찬양에 대한 위력이에요. 찬양에 대한 파워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몇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면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것은요 반드시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요,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열어주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자,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뒤덮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그 사자들이 싸움이 벌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쫓아내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어요.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내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옛 뱀이다, 또는 사단이다, 또는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밑에 졸개들을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 이전에 이런 영적인 그런 전쟁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했어요. 뭘 가지고? 선악과를 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말, 지구상에서 최고의 좋은 말,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창세기 6장이요,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어요. 사단이.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뭘 가지고요? 뭘 가지고?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 세상의 그런 세상에서 발전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발달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봐요.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요, 사람들이 못 묵고 못 살 때는요, 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요, 갈수록 너무 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도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너무 살기 좋으니까, 너무 편안하니까. 사단이요, 그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면서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있어요. 가는 목적지가 바로 뭐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올 땅이니까. 참 이렇게요,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비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단어들, 이런 언약들을 알아듣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430년 동안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반복돼요. 이것을 또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살리시고 또 잊어버리니까요, 또 한 나라 아수르 바벨론 이런 것을 70년 동안 이렇게 또 포로로 또 잡아넣어 버립니다. 또 빠져나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또 로마에다가 250년 동안 뭐요? 또 잡아넣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는 민족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요, 오실 메시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백성들이 그 비밀을, 메시아에 대한 비밀을 뭐요?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주인공이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이런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다 말입니다.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자가요, 움직이면요, 가는 곳마다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까? 영계가 움직인다 했잖아요. 영계가 움직여요. 왜요?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시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거해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몸이 움직이면요, 당연히 뭐요? 영계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로 귀신 들린 자들, 무속인들요, 가면은요, 집에 찾아가면은 발발발 떨어버립니다. 땀요, 눈도 못 맞춰요. 얼어버린다고, 얼어. 진짜 귀신의 영을 받아서, 뭐요, 무속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고, 그냥, 뭐요, 라이센스 따가지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그냥 체리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가짜요, 가짜. 무속 세계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하나는 완전히 신을 받아가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뭐요? 철에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요, 자격증 공부해가지고 자기 라이센스 따가지고 차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것을 몰랐는데 무속인이 직접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싸운대. 내가 진짜 오리지널이고 저 집은 가짜다. 자기 집 딱 한다고. 그래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구상에서 최고의 큰 축복이에요. 최고의 큰 축복에 대한 단어다 말이에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축복이 회복이 되면요, 몇 가지 확신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자, 시편 71편 3절 말씀해 보세요.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축복이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숨을 바위시다.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나의 요새가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기도에 대한 확신도 오게 돼요. 기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에 대한 맛을 알아야 돼요. 이 맛을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내가 필요 안 하면 안 하고,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기도냐? 그거는 밖에서 뭐요? 절에서 하는 기도, 절에서. 절간에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럼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마니까. 요즘 절에도요, 카드로 한대요, 카드로. 내가 필요하면 찾아가서 무료. 거기에 뭐랍니까? 시주한다 하나? 하고, 누가 아무도 없어. 자기가 그 불상 앞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안 돼요. 기도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중심이 돼. 그래서 늘 이거는 늘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응답은 희한합니다. 응답은요, 다 뒤따라옵니다. 어? 다 뒤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맛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맛을. 무엇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오늘 다윗 봐요. 다윗은요,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어려움 앞에서도 어릴 때부터 목동 시절부터요, 부모 의지 안 했어요. 뭘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소통이. 그러니까요,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체험을 하게 되면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서도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딱 서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시편 71편에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런 해답을 모르니까 우상숭배를 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 또 시달리거나,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구원받아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봐요. 그 광야 속에서도 다시 우상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래서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비밀을 바르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처럼요, 죄에서 정말로 용서함을 받고 해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모든 삶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주님과 내가 필요할 때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늘 불러야 돼요. 매일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중에서요,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승리했던, 성공했던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랬고, 오늘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고, 모든 승리했던 인물들은요, 다 뭔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부터 250년 동안요, 그 엄청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요,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만 하면, 그 소리만 들리면 다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표시를 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비밀을 주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엄청난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뭘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령 받는 것은요, 뭘 통하여? 기도밖에 없다. 그 모인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전혀 기도, 그 헬라 말로 뭐라고 했어요? 프로스칼테론 테스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게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정말로 자기의 몸에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게 전혀 기도라고, 전혀 기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다. 들어와서 복면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들고 들어와서요. 딱 목에 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하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이 강도를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우리 가정은 쑥대밭이 되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을요, 딱 보고 있다가 강도가 든 그 칼을 탁 쳐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칼이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튀어나가니까 이 강도는 또 자기가 그 칼을 잡아야, 쥐어야, 자기가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그 칼을 쥐지 못하면 맨손으로 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길지 몰라.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칼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을 때 누가 먼저 붙잡냐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붙잡으면 내 가족이 살고, 그 강도가 붙잡으면 내 가족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남편과 그 강도가 씨름을 하는 거예요. 붙잡고 힘을 다해가지고요, 그 강도를 내가 꺾어야 돼. 꺾어서 내가 먼저 칼을 잡아야 돼. 그때 힘쓰는 그 정도의 힘, 그 정도의 힘으로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프로스칼테론 테스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그 성령 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요 조갈조갈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요 백가죽이 땡길 정도로 주여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여! 주여. 이게요,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에 모든 얽히고 설켰던 문들이 열려버리고요, 그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요, 어둠의 그늘들이 무너져 버리고요. 왜? 내가 주여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왜 부르는지, 왜 주님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다라고. 목사님 그래도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묵상을 주여 그래 하는 것이나 더 알 것 아닙니까? 하나님 기가 먹어가지고 크게 기가 먹었기 때문에 막 크게 불려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지금 내가 지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급해요. 왜? 지금 내가 정말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요, 성령 못 받으면은 밖에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굶어 죽어요. 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왜?
그들은 지금 다 얼굴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다 잡혀요. 가면 나가면 다 처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요. 너무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주여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가 먼저 안달이 나요? 내 몸이 먼저 안달이 나잖아요. 그죠? 뭐 어쩔 줄을 몰라.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급한데, 우리 사정이 급한데 그냥 막 아이고 주여 내가 급하는데 하나님 주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때는요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요 프로스칼테르테스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 그러니까 사도행 2장의 마가다락방이요 불같은 바람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부어 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은요 아주 극한 상황에서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자신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의 그런 영적인 이 세계,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지만요 사단이 내 영은 건드릴 수는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 영은 치지 못해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다면 사단이 뭘 건드리는 줄 알아요? 내 정신을 건드려요.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을 친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해서 뭐요? 내 영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뭘 치가지고?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 내 육체를 치고 내 삶을 쳤어.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서 뭐요 우울증이 오고 뭐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갖다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뭐요 내 정신과 생각과 마음과 내 육체의 내 삶에 하나님이여 주여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 세대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10편 71편 다시요 5절에서 8절로 봅시다. 5절에서 8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믿음도 참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오늘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뭐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했다 했잖아요.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이것이요 뿌리가 딱 내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 71편 9절에서 13절 봅시다. 9절에서 13절.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이것이요 나중에 이런 믿음이 늙었어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늙어지면은 뭐가 약해진다 했어요? 내 정신도 흐릿하고 내 생각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죠? 몸도 약해지고 그렇다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봐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늙어서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자, 우리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어릴 적부터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도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도중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뭐요? 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우리가 늙어가서 나이가 들었어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믿음, 위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 다윗이 오늘 시편 71편 9절에서 13절 거기에 또다시 이 위기에서도 뭐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세 번째로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뭔가 하면은 평상시 지킬 믿음입니다. 이거는 항상 있어야 돼요. 다시 우리가 봅시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 봅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지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요 14절에 다시 나는 항상 뭘 품었다 했어요? 소망을 품었다 했어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을 품고 있어야 된다. 자, 무슨 소망이요? 무슨 소망?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망?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소망? 우리의 목적지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이 찬송가 236장 찬송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다지고 가도록 합시다. 찬송가 우리 236장 236장 하나 부르고갑시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더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곳 어디요?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요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주님을 만나는 그곳.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설교들을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니 그 새 예루살렘이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곳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설교들을 어디로 하늘에서 어디에서 가지고 내려온다고요? 어디로? 땅으로. 그러면 이 땅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공력들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다 무효 부활했어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딱 만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주님과 만났어요. 영원토록 삶. 거기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항상 품어야 되는 거예요. 늘 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남은 것은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요 18절 봅시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요 늙어서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뭐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그게 바로 뭐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내가 주의 힘을 누구에게 전한다고요? 후대에게 전하고.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오. 그게 바로 뭐냐? 이 소망을, 내가 품은 소망을 뭐요? 후대에게.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후대들을 위하여서 이 소망을 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옵소서. 늙어 백발인다 할지라도요 힘 빠지면 안 돼요. 더욱더 뭐요 힘을 내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뭐요 맛있는 거 먹고 더욱더 뭐요 운동하고 끝까지 뭐요 끝까지 우리는 버텨야 돼요. 끝까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윗처럼 뭐요 전달해야 돼요. 이 사명이,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지고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 후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늙어서 뭘 할 일이 있겠냐. 그렇죠. 젊은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 그래도 다윗이 봐요 뭐라고요. 할 일이 자기가 있다는 거요. 무슨 일? 내가 품은 이 소망을, 예루살렘에 대한 이 소망을 뭐요 후대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멋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10편 71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자, 1절에 남겠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뭐냐? 품어야 될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 22절에서 24절. 찬송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찬송. 찬송이요. 뭐요? 늘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 모래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내 마음에서, 내 몸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거기에 뭐라고 하냐? 비파로, 수금으로 찬양한다 했잖아요. 악기를 가지고. 참, 그래서 저는 악기를 잘 못 다루고. 근데 악기를 참 다룰 수 있는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악기를 다 이렇게 다루면서요. 다윗이 악기를 참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기를 다룰 줄을 뭐요? 몰라도 우리는 입이 있단 말이에요. 입이 있기 때문에요.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찬송이요. 이 맛을 봐야 돼요. 찬송을 다 부르면 뭐요? 아까 다윗이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뭐요? 엄청난 그 고난 속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대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했죠. 찬양하니까 그 뭐요? 다윗의 마음에 그런 무서움과 무거운 그런 짐과 그런 모든 것들이 뭐로 바뀌었나 하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뀐다 했죠. 이 찬송을 부르면요. 이 찬송을요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요 즐거워져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자기 자신이 뭐요 내가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론적으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희한하죠. 어? 찬송에 딱 이게요 체질이 딱 되면은 희한한 이상한 느낌이 온다니까요. 그 다윗이 지금 하는 이 말이요, 이 말을 저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 저는요 찬송에 대한 맛을 좀 봤거든. 그래서 항상 소망을 탁 품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니까요. 평상시에 가져야 될 게 품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늘 정말로 성령을 갈망해야 돼요. 늘 뭐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요 소리를 내었어. 소리를 내었어. 목소리에요 힘을 좀 주가지고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혼 구원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에 내가 품어야 될 것. 뭐요? 소망.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것. 성령 세례받는 것. 자, 이것을요, 내 혼자서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은요,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라도요,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민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요, 분명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늘 주님과 기도하면요, 우리 앞으로의 미래의 문도요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